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왕 에드워드 7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드워드 7세는 가끔 이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변장하고 홀로 거리를 다녔다고 합니다. 하루는 종일 여기저기 다니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저쪽에서 이제 마차가 한 대, 짐을 실은 마차가 한 대 이렇게 오게 되었죠. 에드워드 7세는 자기를 좀 태워달라고 농부에게 궁예까지 좀 태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농부도 흔쾌히 허락을 했고요. 그래서 마차에 탔습니다. 타서 가는 길에 농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에드워드 7세가 말합니다. 나는 국왕 에드워드 7세입니다. 그러자 이 말에 이 남루한 옷과 그 다음에 여기서 탈 수 있다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 왕이 나타났기 때문에 껄껄껄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에드워드 7세라니 그렇다면 나도 신분을 밝히겠습니다. 나는 로마의 법왕이요. 이 법왕이라는 것은 교황을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나는 나는 로마의 교황이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웃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함께 국왕도 같이 웃었죠.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농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왕이 얘기합니다. 농부에게 말하죠. 당신은 지금 소원이 있습니까? 교황께서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대답합니다. 이 낡은 마차 대신 새 마차를 가지는 게 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마차는 왕궁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국왕이 내려서 입구로 가자 이 근위병들이 차렷 자세로 해가지고 국왕을 잘 맞이하였죠. 이 광경을 본 농부는 굉장히 눈이 막 크게 해가지고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국왕 에드워드 7세구나. 이제 내가 국왕께 무례를 범했으니 난 이제 죽었다. 농부는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농부의 집 앞에 으리으리한 새 마차가 편지와 함께 배달이 되었습니다. 거긴 이렇게 쓰였습니다. 교황의 소원을 풀어드리고자 새 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국왕 에드워드 7세. 비록 농부가 왕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7세는 영국의 국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국민인 이 농부의 왕이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농부처럼 또한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 6장에서 8장이라는 이 긴 분량을 통해서 기드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것보다는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 기드온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왕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그 요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요구에 대해서 기도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진짜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는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데요. 언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찾아와 불러주실 때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그 괴롭힘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6장 2절을 보면 평지에서 살지 못하고요, 오히려 산에서 사는데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가지고 먹을 것을 다 빼앗아갔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6장을 계속 쭉 읽어나가면 므낫세의 족속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때 기드온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두려움과 불평 속에 살았던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때에 이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요.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보면 이 디딜방아와 같습니다. 발로 이렇게 밟아서 하는 건데요. 근데 포도를 으개는 것이기 때문에 햇볕에 의한 포도즙의 이 산화를 막기 위해서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이 포도즙 틀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밀을 타작한다라고 합니다. 원래 곡식은 밖에서 죽정이나 겨가 훅 날아가도록 그렇게 밖에서 바람 잘 부는 데서 볕이 잘 좋은 데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기드온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여러 가지 현재 상황 가운데서 부조리함,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막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자가 하는 말이, 가서 너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기드온이 여호와의 천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주여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처음에는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말하다가 이제 6장 14절부터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를 볼 때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하고 말하기를 이 구약에 현현한, 구약에 나타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또 이후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찬을 통해서 언약 관계가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이시며 참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부숴버리고 이방신인 이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 나무들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얻은 별명이 무엇이냐면 여룻바알, 즉 바알과 싸우는 자다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먼저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겁 많고 불평 많았던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용사로 바뀌게 되었죠. 신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삭개오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일부러 찾아가셨고요, 그의 집에 일부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럴 때 삭개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전 1세기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황제에게만 사용했던 주라는 단어, 퀴리오스라는 바로 그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니 나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할 때 참 여전히 부족한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나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이지만, 죄악된 우리이지만 예수님은 또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지금도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찬양을 통해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언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됩니까? 둘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명받을 때에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큰 용사로 부름받은 이 기드온이었지만 여전히 겁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6장 33절을 보면요, 미디안과 이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죠. 여기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들어와서 약간 북쪽인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기드온이 쭉 나팔을 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함께 싸우기 위해서 많이 몰려왔습니다. 워낙 적군의 수가 많다 보니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털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양털에게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양털은 마르고 다른 곳에 다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요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싸우자고 모인 그 군사들을 보니 무려 3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적들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입니다. 그래도 기드온에게는 안심이 되는 숫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기드온아, 너무 많다. 그래서 기드온은 말했습니다.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다 집으로 가십시오. 모두가 함께 죽기 살기로 싸울 줄 알았는데 22,000명이나 돌아갔습니다. 1만 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아직도 많다. 아마 제가 기드온에서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적의 수가 수십만입니다. 32,000명도 싸워도 될까 말까인데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만 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32,000명일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도와주셨으면 해볼 만한데 이제 1만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 사람도 많다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현실을 바라보며,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만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훈련하였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훈련하는지 모르지만 뺑뺑이 돌렸는지 더운 상황 가운데서 목이 말랐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달려옵니다. 거기 와서 막 물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마시고, 그래서 머리를 가까이 대고 마십니다. 시원하게 마시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금 떠서 움켜서 핥아서 먹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을 손으로 움켜서 핥아 먹은 300명 외에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그들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과 300명만 남았습니다. 왜 300명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용사다, 뭐 이렇다, 대단한 사람이다, 겸손하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필요한 소수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의 300명에 대해서 용사라고 하지만 성경은 기드온에게만 용사라지 이 300명에게는 용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기드온과 300명만 남았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드온이 황당하고 기가 찼겠습니까? 하지만 기드온은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확신의 그 사건을 하나 더 보여주시는데요. 기드온이 부라라는 이 사람과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진영에서 한 병사, 두 병사죠. 한 병사와 한 병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한 병사가 꿈을 꿨습니다. 내가 꿈을 꾸니 떡이 날라와서 우리 진영이 날라와서 우리 진영이 엉망이 되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병사가 듣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드온이 우리 군대를 아마 힘들게 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이 말한 꿈대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군대를 이 기드온 손에 붙이셨고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되었고요. 이 미디안 군대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하게 자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기드온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젊은 청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뛰어내려가지고 말하죠. 무태 와서 이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자국을 만져보고 고백했던 것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기드온처럼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해서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험해서라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추억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수십만이나 되는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그 연합 군대를
기드온과 300명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패잔병들과 도망치던 이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도 잡아서 처형시킵니다. 기드온에게 왜 우리는 함께 하지 않았느냐, 원래 뒤에서 원망 불평하면서 뒤로 나왔던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도전을 해도 그 도전도 잘 해결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드온이 너무나 잘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기드온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하나님은 왕정제도를 부정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의 이 왕들처럼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세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왕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에 의해서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의 왕을, 스스로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한 기드온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22절과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겁 많고 두려워 떨던,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원망과 불평만 했던 바로 나 자신을, 그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셨고 여룻바알이라는, 바알과 싸운다는 그 별명까지도 얻게 하셨고 미디안과 싸움 가운데서 승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살아온 그 길을 쭉 돌아보니 진짜 우리 하나님만 나의 왕이셨다, 진짜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주후 1506년 초 기독교 박해 가운데 있던 서머나 감독 혹은 목사님이셨던 폴리갑의 고백이죠. 그가 로마에 잡혀가지고 했던 고백을 간단하게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라니요, 나는 86년간 그를 섬겼습니다. 그 가운데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건져주신 나의 대왕을 저주하라니요,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연수, 신앙의 연수들을 돌아보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경제적, 육신적, 가족적, 정신적, 관계적인 그런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 여전히 힘들지라도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며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일의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감사 노트 챌린지 아마 그 가운데 많이 감사하셨으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 또 이번 한 주간도 왕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인정하며 왕이신 하나님만 높이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